성경은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분의 성품과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위인전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삶에 유익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르침과 경구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슨 철학서적이나 처세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땅의 일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교사가 지구본을 사용해서 지구를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역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오른 다윗의 입지전적인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워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한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반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툭하면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브닌나로 인해서 괴로움에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특권,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권리요, 또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응답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그가 성도됨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껄끄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노아를 잘 아시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 만드는 일이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거대한 홍수가 난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요. 숱한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순종하죠.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 속에서 어떻게 그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야외 행사라도 하려면 꼭 비가 와요. 그러면 믿음 좋은 분들은 우리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 하자고 그럽니다. 이때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기도를 하자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기도해가지고 비가 그치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지만 비가 그치지 않으면 졸지에 능력 없는 목사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성도의 능력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지혜롭게 모색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편한 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부에게는 반가운 단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은 날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는 아들 문제로 기도했어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몸은 늙어가죠. 그래서 기도에 좀 더 힘을 써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이제 급기야 눈물도 흘려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아들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받으실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종교적인 발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뛰어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아주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요. 광야에서도 늘 불평만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거나 거래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래가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찌 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거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만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처사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나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감동을 시켜서 인간이 신을 설득을 해서 신의 복을 얻어내자는 거죠. 신과 거래하자는 거죠. 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저 그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겪은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쾌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믿어갈수록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놀라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이나 사건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사건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을 배워야 옳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한나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요. 반면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엘가나가 한나와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네가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녀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나의 공로를 생각하셔서 아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생각한다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한나가 간구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돌봄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강조되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는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회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까지를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숱한 배신과 불신에도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염치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야 옳아요. 들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릇만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은커녕 책망을 하셔야 옳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악한 아합,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합이 조금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기도를 들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울부짖는 기도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는 그 헌신에 감격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우리 인간의 자기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나 같은 자의 기도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옳은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더니,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는 방법, 복을 얻는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서원을 기억을 하고 이제 젖을 뗄 무렵에 아이가 한 3, 4세 정도 되었겠죠. 이제 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서원대로 바쳐요. 정말 귀하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지 않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꼭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나가 서원을 하고 서원대로 아들을 성전에 데려갈 때까지는 약 한 3, 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 한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내려놓는 일, 그것도 부모 품에 있는 자녀를 내려놓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내려놔요. 이건 뭡니까? 이건 한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한나가 새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한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나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한나의 기준이 변했어요. 한나가 지금까지 살고 의지했던 삶의 원리와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한나가 달라져가고 변해갔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행동,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 기준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수고에서 낳은 아들임에 틀림없어요. 한나는 아들 낳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겁니다. 울부짖는 심정으로 기도했고 소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들 낳지 못한 여인이 한나 자신뿐입니까?
당시 주변에는 한나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아들을 원했던 여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느냐는 거죠. 한나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낳고 젖을 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아들 얻는 것, 내가 지금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뤘다. 이것을 기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같이 허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임을 하나님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가 받은 복은 어떤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달라지고 한나가 새로워지고 한나가 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삶으로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받는 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27절 28절을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의 기준과 방식이 달라졌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졌다. 내가 변했다. 기준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이요,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신만 알던 자가 이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받은 복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분인나는 한나보다 더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재물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야곱은 에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야곱은 기껏해야 가축 대 붓대고 아들이 12인데 반에 에서는 하인만 400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한나에게 베푸시고자 아들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요. 이게 한나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아들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한나의 삶의 내용과 가치와 목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드려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구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자신도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해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아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달라졌듯이 아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아들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제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아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한나가 구한 겁니다. 결국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한나가 받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본질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성도로 변화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